할렐루야. 자, 오늘은 26절로 들어가서 26절에 성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으니, 자,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첫째는 이 비밀이란 뭐냐? 비밀. 두 번째는 만세와 만대로움으로 감추었다는 뜻이 뭐냐? 셋째는 이제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첫째, 이 비밀이란 그 말이에요. 비밀은 감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이는 건데 이걸 알릴 자에게만 알게 하는 게 비밀이에요. 다 공개된 게 아니고 알릴 자에만 알리게 하는 게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일반 사회적인 비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비밀이란 실상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신령천국에 대한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면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할 자는 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었다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신령체를 입고 신령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일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추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 생활하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담 하와를 놓고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그 말이에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를 떠났어. 이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와는 교회 성도 신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깊이 잠드시고 죽으시고 옆구리와 손발에 못자국을 남기고 창을 찔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준다 그 말.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이 창을 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죠. 그 일반적으로 그걸 얘기하면 찌르니까 물하고 피가 쏟아졌나 보다 그러겠지만, 성경
성경은 그게 감춰 있다니까. 인간 말 영어로 감춰 있어요, 그 안에. 뭘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를 찌른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사람을 살살 갈구면 옆구리를 왜 찌르냐, 그러죠. 살살 갈고, 그래서 사람을 약이 올리게 해. 고통을 줘. 그게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물과 피만 나오냐, 그러니까. 물과 피로 돼 있으니까 나오겠지. 그러나 그 안에 계시적 뜻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세상 거.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게 진리와 말씀 생명으로 들어있으니 예수님을 아무리 건들고 아무리 타치를 해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진리와 생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근데 일반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옆구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는 유령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령인가 그 말은 전설의 고향처럼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령은 그 말이에요.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공상 얘기요. 귀신, 부부, 빈집에 살고 고목나무에 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살은 예수님의 뼈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신앙, 진리, 정신을 말해요. 살이라고 하는 삶 속에 성품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꾸 영적 하니까 공상적으로 생각을 하네. 뭐 전설의 고향처럼 자꾸 영적이 아니요. 우리의 영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인 거예요. 실상.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눈이 있죠. 우리 육신을 보면 이목구비 있잖아요. 그죠? 사지백체 있지요. 오장육부 있죠. 육신이 눈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귀는 듣고 그렇지 않아요? 입은 먹고 코는 냄새 맡고 그런 것처럼 영도 그 말, 영도 실상의 영도 그렇게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은 실제적으로 육신은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눈은 보는 거다, 귀는 듣는 거다, 입은 먹고 말하는 거다, 코는 냄새 맡는 거다. 그걸 누가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영은 부정을 하고 사네. 영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거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그 말을 쓴다니까, 기독교가. 그럼 들을 귀를 뭐가 어떻게 해서 들을 귀냐 그 말이에요. 들을 귀란 말은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소리예요. 영의 소리, 천국의 소리. 말한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 말은 지금 육신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 실상을 놓고 주님이 눈에 보인 걸 들고 말하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멍청한 유대인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 말을 육두문자로 알아먹었단 말이요. 알아먹었단 말이요. 그래 예수님을 갖다가 아니 당신 살이 우리 양식이고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음료라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육체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동맥을 따갖고 피를 양풀에다 받아갖고 한 컵씩 마신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의 살은 가마솥에 삶아갖고 소금 접시에 뚝뚝 찍어서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멍청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이 감춰있죠. 들을 게 없죠.
그럼 들을 기가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육의 것, 세상 것을 들고 와서 지금 영적 실상을 얘기하려고 그걸 비유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라, 또 예수님의 몸 살은 양식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갖고 전부 말씀을 이루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양식이란 말은 성도가 그 말이 삶 속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영적 양식인데, 예수님의 살이 영적 양식인데, 영적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는 삶, 그분이 육신을 갖고 살지만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삶, 그 삶이 너의 먹을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먹는 양식이라니까 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요것만 생각을 하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사람이 입으로 먹어서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사상, 정신, 타락성적인, 죄성적인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는 그 비밀이라, 인간 용어, 문자, 사건, 역사를 말하는 다 비밀이라. 그 안에 비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어라 하는 말은, 자, 살을 먹어라 하는 말은 육신 살을 넣고, 영적으로 실상은 말씀 먹어라, 예수님의 삶을 먹어라, 너도 예수님이 사는 삶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뜻이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피는 음료라 그랬잖아. 이 음료는 너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라고. 그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은 아니 지도자들부터가 아니 심히 듣기 어렵다고. 아니 뭐 그런 귓구멍이 뭘 처막혀갖고 심히 듣기가 어려워. 아니 지금 물질 육에 눈에 보이는 걸 들고 지금 실상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심히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 유대사 옛날 예수님 초림 때 그랬다면 오늘날은 아니야 그 말이, 교회가 그 말씀을. 아니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을 아느냐 그 말이요. 어서 듣고 비슷한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실상의 뜻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계시요. 아세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와는 교회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 이 비밀이 크다 하는 것은 아담 하와 얘기가 에베소 5장 31절쯤에 말씀하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들고 와서 비밀이 크다,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말하는구나.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구나. 아담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남편이고 성도는 신부구나. 예수님 머리고 성도는 지체구나. 그 지체가 머리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라 하는 것을 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음녀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하지요. 손에 금잔을 들고, 그 말, 금잔을 들었어요. 근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히 들어있더라. 음녀가, 자 보세요, 붉은빛 짐승을 딱 탔어요.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줏빛, 붉은빛 나는 옷을 딱 걸치고 완단까지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딱 꾸몄어요. 온몸이. 손에는 손이 마디마디마다 다이아 반지, 보석 반지,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갖단 말이에요. 금잔을 가져가지고, 이 잔이 있잖아요. 이게 잔.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의 내용물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가득한 물건이 가득하다. 그 안에. 거기에 음료. 그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다. 그 말이, 그 여자가 비밀이요. 비밀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더라.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문자 사건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어있는 구원, 영 잘되게 하는 천국 복음이 들어있는 실상의 뜻이 그 안에 계시로 비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천국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문자 사건 역사 속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다 공개됐죠. 영원 문자 사건 다 공개됐잖아. 공개가 됐는데 이 안에 담겨진 뜻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릴 사람에게 알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아십니까? 예를 들면, 자, 비밀을, 뭐가 성경의 비밀이냐? 보세요. 성경 용어 문자 역사가 깨어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었다는 말은, 깨어 기도하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나갖고 기도해라 그 소리죠. 근데 그 안에 언능 들으면, 잠자다가 이제 깨어나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어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 속에 계시는 그 잠자는 것이 사망의 잠을 말해요.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잊어버리고 물질 세상 썩어질 것 붙고 사는 것이 그게 잠자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에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깨어나고, 육의 소원성으로 살던 거 영의 소원성으로 깨어나고, 세상 썩어질 것 붙고 살던 것을 천국 실상 영생 유업을 위해서 살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건, 기도는 뭐예요? 기도란 뭐냐 그 말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이 나에게 성품적으로 입혀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졌으면 응답인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소원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하, 내 소원은 세상이었고 썩어질 거였는데 이제는 천국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영생을 위해 준비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의 것이 없지요. 그래 기도합니다. 그 나라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영적 잠에서 선악과 지식, 생명과 지식으로 깨어나서 옳은 이치를 알고 나고 인생 창조 목적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영생 유업을 준비하겠느냐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소원성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도지요.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자 영적으로 구별 분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모르고 일반 교회들 한번 보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다 육신이 잠 안 자고 기도한 쪽으로 갔다 전부 다 버물러 버렸지. 그죠?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야. 유튜브에 보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 제목을 그려놨어. 그래서 깨어 기도한 것이 뭔가는 알고 하나 보자 하고 그 좀 들어봤더니 우리는 교회는 영시 예배를 드린다나 호래 물갈 소리 하고 있네 이놈. 아이고 참말로 발상 자체가 육이란 말이야. 깨어 기도하기는 뭘 깨어 기도해. 육신이 잠자고. 그러면 무당들도 중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도 깨어 기도하는 거네.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문대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대기 아세요? 문대기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기에 계시라 그 말이 계시라. 계시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었어.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면 성경에서 구제를 하려면 은밀한 구제를 해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불신자도 읽을 수 있어요? 중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있고 불신자나 중이 있고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구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구제란 물건이나 귀한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을 그들은 생각할 때 뭘 구제를 남을 도와줄 때 소리 소문 없이 생색나지 말고 살짝이 몰래 해란 소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봐봐요. 안 그래요? 중이 무슨 계시를 알고 불신자 무언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은밀한 구제를 해라 그랬으니까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의 뜻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자꾸 생색내지 말고 이름 내지 말고 소리 소문 내지 말고 몰래 살짝 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겠죠? 맞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불신자나 중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발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라는 말은 계시예요. 감춰 있어요. 인간 문자 용어 역사를 통해서 감춰 있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감춰 있어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은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모른다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본질로 놓고 은밀한 구제가 어떤 구제냐? 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뭐냐? 그거 알아야죠, 영적인 세상의 뜻을. 자, 그러면 구제할 때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게 구제입니다. 맞습니까? 에? 아니, 무엇이든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지요? 그러면 성경에 구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영적 면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상태가 있고, 그죠? 영적 면에서 부자가 있습니까? 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자요, 붕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로 보이죠, 그죠? 근데 영의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한 교회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건 육신 물질의 구제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실상의 구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는 면에서는 부자고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가련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제를 받아야 될 교회입니까?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제를 받으려고 그래요? 쥐가 부자라는데?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가 저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뭐 적든 크든 간에 다 영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될 그런 목사들이고 그런 교인들이 맞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고, 조금만 같아 말만 맞다. 안 그럴까? 받으려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구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없는 사람은, 영의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영적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하는 거, 그것도 구제받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준 것도 구제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속화된 신앙들은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비참하다, 병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죠. 왜 그렇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없는 자는 못하는 거요. 그러면 영적 구제는, 자, 가진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범을 가진 자가, 영의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한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구제는, 자,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알아야 줄 수 있고, 나에게 없는 줄을 깨달아야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이 구제받을 길은 없지요. 육신 세상 거 솔로몬처럼 가지고 살아도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영육 결합체라, 육신의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 백체가 있고 의장육부가 있듯이 영적 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떠서 보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기머거리 맞습니까? 영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운동 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운동이란 말 속에는 신앙생활 전체가 들었지요. 아, 기도하는 것도
구원운동이요. 밥 먹고 활동하고 전도하는 것도 구원운동이에요. 전부 구원운동이죠? 기본구이라는 바탕에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 잘하는 게 구원운동이죠? 그걸 놓고 우리는 구원운동합시다. 그런다 그 말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구원의 이치를 모르는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 이해할까요? 가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구원운동 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것만 얘기.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자. 구원운동하라는 말은 못 알아먹잖아. 그죠? 알아먹어요? 그래놓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 말귀를 알아먹으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구원받은 자는 지옥을 안 가죠? 지옥 갈 수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망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룰꾼 성장면에서 천국 활용하는 유업을 망해버렸다는 말을 표현한 거거든. 그런데 구원의 뜻을 모르는 목사들이나 교인들 한번 보세요. 걸렸다면 다 지옥이잖아. 안 그래요? 이것들 깜짝 걸리면 다 지옥이요. 신천지도 지들 모임에 안 오면 다 지옥이야. 그런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된 구원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 반납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말은 잘하고 똑똑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리를 모르는 자는 진리의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는 영적 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이 병든 게 하나 있고 정신적으로 병든 것도 있고 영적으로 병든 게 있지요. 영적으로 병든 걸 얘기하면 또 시간 다 가버리니까 하여간 영적으로 병든 것이 뭔지는 몰라도 육신 병든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것도 있기는 있구나. 느껴집니까?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영적 소경이라면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영적 면에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있으면은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구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물질 육의 구제가 있는데 성경은 물질 육의 구제는 표면이고 실상의 그 용어를 들고 사건을 들고 말한 것은 영적 구제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밀한 구제라는 말은 뭐냐? 은밀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몰래 한다는 몰래 비밀리 한다는 거. 비밀, 은밀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비밀리 한다는 소리죠. 그 말이. 그죠? 그러면 은밀하다 하는 말은 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일까? 왼손을 묶어놓고 아니면 마취제료가 신경을 마비시켜놓고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하란 말이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란 말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란 말이냐? 은밀하게 하는 게 오른손 하니까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말고 남의 이름으로 하란 말이냐?
직접 하지 말고 남을 시켜서 하란 말이냐? 아니면 남이 잠잘 때에 살짝이 아무도 모르게 해라는 얘기냐?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요. 은밀한 오른손이 안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천하를 다 몰고 와도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을 모른다니까, 계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자, 손이란 일을 말합니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손, 사역, 발은 걷는 거, 눈은 보는 거, 역할이죠. 손은 뭐라고요? 일하는 거, 일을 말해요. 일, 사역. 그러면 일이란 말은, 자, 하늘의 일, 땅의 일, 천국 일, 세상 일, 생명일, 사망일 있죠.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은 방향을 말해요. 생명일을 말해요. 생명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천국 일, 구원의 일이라고, 영의 일. 그러면 왼손은 뭘 얘기하냐? 세상 일, 사망 일, 외식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오른손의 구제는 영의 구제요, 실상의 구제요, 천국의 구제요, 생명 구제가 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모른다고, 그 구제 뜻을. 이해돼요? 영의 일을 하면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 영의 일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알아먹어요? 오래 들으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먹지. 일반 알아먹어요? 날더러 이단이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른손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천국 생명의 일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보고 죽였죠? 그래, 영적으로 들어가면 영적 일을 하는데 천하가 다 달라들어도 영적 개념으로 하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 세계는. 너희가 영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실상 세계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전 세계 방송 매체가, 이게 카메라 들어 대놓고 전 인류가 이 말씀 앞에 죽냐 사냐 매달려야 될 판인 겁니다. 그런데 감춰 있으니까, 지들하고 틀리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조그만 것들이 말만 맞다. 안 그렇겠어요? 우습게 보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나타난 게 없으니까 무시했죠. 이 진리가 그래요. 그러면 키워볼까요? 키우면 니들만큼 못 키워서 이러고 있는지 알아요? 영의 얘기 안 해요. 사람, 실상의 사람 대잔 얘기 안 해요. 그냥 원하는 데다가 성경 해석법만 소소한 걸 집어넣어서 탁 던져주면은 다 저 안쪽으로 몰고 가면 사람이요, 엄청나집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요. 이만희가 뭐 신천지가 몇십만 명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 센 데가 어디냐? 어디야? 진리 증언인가 뭐 있잖아. 여호와의 증인 말고 그 있잖아. 그 무슨 증인인가 증산동가 뭐 있잖아. 생각이 안 나네. 그들은요 400만이야. 그 신도들이 400만이라니까. 40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마나 센데.
아, 있잖아. 뭐 증인인가 있잖아. 아, 생각이 안 나네. 장로님도 몰라요? 대순진리 맞아. 대순진리. 대순진리는 400만이에요. 신천지가 뭐 40만, 뭐 몇십만. 택도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된 것들이 까불고 있어. 대순진리한테 맡으면 진짜 너는 대순에 있어 목이 꺾어. 크다고 해서 그럽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그렇게 많아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만희는 지가 안 죽은다는 소리 했었고, 지가 보여서 성령이라 했었고, 천국이 이리 왔다는 소리 했었고, 삼일째 부정하고, 이래도 그게 야당인데. 근데요, 그가 가르칠 때는 삼일째 부정한단 말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나중에 깊이 들어가야 나오지. 안 해요. 지가 안 죽는단 말도 안 해요. 천국이 이리 왔단 말 안 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곡을 찌르기가 나오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의 일, 천국 일, 실상의 일이 오른손의 일인데,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오른손 쪽으로 와야 돼. 육의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왼손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면 영의 일한 사람이 물질 개념으로 육으로 계산이 딱 타락해 와서 같은 사상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먹어요. 안다 그래요. 맞지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구제는 영의 구제, 오른손의 구제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구제도 영의 구제가 맞았어요? 영의 구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봤죠? 왼손의 편에 있는 자들이 몰라봤죠? 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영적 구제는 영적 개념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영의 성질로 해라 하는 소리 구제를. 아멘? 그런 뜻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까지 들어와도 몰라.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 속에는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으로서 감춰진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소원성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읽어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라.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성경을 보고 있고 소리를 들어 아는 것은 사건, 문자, 역사, 껍데기는 알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은밀한 계시적 뜻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하가 다 달라도 모른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가 고장이 나갖고 우리 문집사님 보통 실력이 아니야. 뭐든지 당구를 쳐도 잘 치고 하니까 다 잘해. 가만 보면 그냥 다 잘해. 그래서 이게 같은 내가 당구를 치면서요, 나는 100 놓고 치고 집사님 300 놓고 쳐요. 그것도 내가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공 안 주면 나에 팽팽 쳐요. 근데 이제 딱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공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한 번씩 이기고.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많이 이겨요. 그걸 주의하세요. 그걸 중심에 잡으세요. 요즘은 내가 많이 이겼는데 어떤 얘기 치다 너 내가 또 2대 빵으로 깨져붙나? 비겠나? 그러니까 그랬어. 비겠어? 그럼 그 정도 마고. 근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 유튜브 저거 나는 완전히 저건 잼뱅이야. 문집사님이 저기 스캐너 하는 거 그거
교재 만든 거 그거 2번, 3번 설명해 주는데 들을 때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아무리 적어놓은 걸 놓고 해도 안 돼. 야, 그래서 어쩐 머리를 같이 갖고 손을 같이 가졌는데 이 모양이냐. 그래서요, 저 유튜브 저거 고치는 것도요, 나 같은 사람은 한 명은 안 돼도 10명이 모이면 될까요?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억명이 있든 몇십억이 있든 똑같습니까? 모릅니까? 못합니까? 힘을 앞서서 막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기술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든 그걸 알고 기술을 가진 적 하는 거지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그와 같이 영의 세계도 계시의 세계도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고 목사가 많고 박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준 자만 아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연합한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총회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면 아는구나.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비밀 얘기를 했고, 자, 2번째로 가서 이 비밀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 있었다 그 말이 그 비밀이. 그러니까 천국 실상에 대한 비밀이, 천국 유업에 대한 비밀이 언제부터 감추어 있었다고요? 만대와 만세로 감추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세와 만대란 말이 뭐냐? 만세와 만세란 말은, 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럴 때 그 영원한 때가 만대와 만세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말이, 그게 만세와 만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 그 만세전에 미리 정했단 말이 만세와 만대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란 말이 영생하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냥 인사 말이 아니에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영생하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임금에게 빚을 갚아라 하니까 갚을 길이 없지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탕감해 줬죠. 탕감해 줬더니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 이제 빚진 자를 빨리 빚을 갚아라. 자기는 임금에게 1만 단다 빚을 탕감받고 와서는 그걸 탕감 안 해주고 목을 잡고 갚은다고 기다리랬더니 지금 갚아라고 옥졸에게 붙이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죠. 이 소리를 임금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놈의 새끼 잡아라. 내가 1만 달란트나 지금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네 동관을 그렇게 했어? 다시 이놈 갚도록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까지도 못 나왔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지금 현재 말을 하면 34kg 정도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그 말이야 30억도 넘습니다. 30억이 넘는 계산이 30억이 뭐야? 더 되나? 문집도 아니고 34kg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갈 것 같아? 24억 정도 가요?
옛날에 내가 계산할 때 21억으로 내가 계산. 잘못했어? 한 돈이 몇 돈 돼야지 1kg? 아니 1kg에? 1kg가 몇 돈이냐고 몰라? 하여간 비싸. 그거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갚았다 할지라도 300데나리온 갚았잖아. 그죠? 일단한테를 갚으려고 해도 평생을 감옥에 썩어도 갚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얼마라고? 얼마?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아도 못 갚아요. 아세요? 그 사람 아직까지 감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뭘 보여주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영생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세와 만대란 영원 전부터란 뜻입니다. 전국 실상 영생 문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왔는데 감춰왔다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사적 뜻에 대해서, 실상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유업에 대하여, 영생 생명에 대하여 영원전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 운행하셨다 그 말이. 그 비밀이라. 자, 천국 비밀이 언제부터 감춰왔다고? 고려적에 숨겨놓은 게 이제 감춰진 거요. 구석기 시대에 감춰진 거요. 신석기 시대에 와서 감춰진 거요. 몇천 년 전에 감춰진 거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진 겁니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아세요? 그렇게 감춰 내려와도 몰라. 하나님만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인간에게 주고 싶었어. 천진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보내고 한 것은 세상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그 비밀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실 때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주어서 누릴까? 영원전부터 흘러온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유업을 준비하는 삶이 세상 목적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신 것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해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고 세상 바다에 사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은 그렇게 오랫도록 흘러내려와서도 사람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아는 자가 없다. 없어.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은, 영의 세계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똑똑하냐 미련하냐 차이도 아니고 문명이냐 미개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 면에서 기능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살아나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전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는 계십니다.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시간장이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했으니 못하게는 할 것이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그러면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유식하든 무식하든 몰라. 이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물질 세상 역사를 들어 말해 주어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고 들을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 감각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고 것이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추어서도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까 그 말이. 천하 사람이 다 달라들어도 모른다 그 말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연조를 무시할 수 없지만 육성으로 믿는 자, 세상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해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영의 세계를. 그럼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과학도 얼마나 발전하고 컴퓨터도 얼마나 발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비밀이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온 지가 100주년 지낸 지가 언제며, 믿는 사람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하는데, 수천만에 이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진리 계시를 아는 자가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보세요. 그 계신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말은 잘한다. 어떤 사람은요, 육가 원칙에서 말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표현하면 뭐하냐고. 지식이 할례가 안 되는데 물질적 사고방식으로 영적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대와 만세로 역사 가운데 몇천 년을 흘러오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계시를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알고 간 자들이, 준비하고 간 자들이 몇 분이나 됐던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상당히 발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식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해봐야 고나물에 그 콩밥이야.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날 또 세상에 칼빈주의가 칼빈이 언제 사람이며 알미안주의, 칼빈주의 그것도 몰라갖고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잘못된 속에서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비슷하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원뜻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진리를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이 해서 계시가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뻘것을 가지고 또 다른 거 보면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는 겁니다. 대단한 목사가 아주 못된 목사가 있어. 나는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증거를 할 거예요. 못된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는 나중에 스님하고 식사나 하게 대전에 내려오라고. 이런 싸가지 매가지 없는 놈이 지금 내가 설렁설렁 하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그거 뭐라 하냐? 스승님을 떠나고 성경을 많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성경은 왜 깨달라 그러십니까? 말씀 왜 들어요?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깨달았다면 뭐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됨을 깨닫는 거예요. 아십니까? 속성이 잘못된
하나님의 의사적 뜻으로 들어가서 참 사람됨을 깨달은 게 거기에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은 잘못을 하든 뭐하든 그거는 하나 수단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근데 오지는 않고 뭐라고?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서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미국 이제 목사들이 와 설교를 하거든. 설교를 하는데 그 미국 목사들 그 참 멍청이들이요, 그것들.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신학교 온 사람 미국 목사들이 여러 명이 왔거든. 근데 다 그래, 다. 뭐라 하는지 알아? 신학생들을 설교를 하면서 채플 시간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영접한 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접한 분은 내가 기도를 해줄 때 자리에 일어나세요. 세상 말로 그냥 기계체조하고 있냐 이 목사야? 아니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뭐하러 왔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 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제 와서 전도 아니? 전도 설교 아니? 엑스포 74인가? 그 빌리그리암 그 목사가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그 기도했죠? 예? 믿는 영접하는 자는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해. 그건 통하지. 그건 되지. 왜? 불신자가 와 있을 수 있으니까. 믿는 자한테 그런 거는 신학생들은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거 되는 거야? 근데요, 푼수 대가리 없는 또 여자 신학생들은 일어나요. 그래가 옆에 있다가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동생들 지금 좀 제발 앉아야. 푼수 대가리 키울 수 없는 짓거리 앉아. 너 예수 안 믿느냐? 너 예수 믿잖아. 근데 뭘 이제 와 영접을 해? 근데요, 희한한 게 지난번도 일어나는데 또 얘기하면 또 일어나네. 피려면 아이고 이거 한장 또 일어난다니까. 미국 목사들 그래요. 그 뻔한 판에 박힌 얘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 했어. 누가 안 죽었대. 그러면 왜 죽었냐 이제 왜? 그럼 우리는 살아야 돼. 얘기를 하는 구원의 이치는 없고 맨날 그 소리 돌림놀이처럼 하고 있어. 그러니 들을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면 아멘 아멘 아이고 수준이 같다 이거. 그 아멘 할 얘기냐? 그 몰라서 그러니? 자, 그러니까 이 천국 비밀을 언제부터 감췄다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성도에게 이제 나타났다. 그럴 때 성도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선지자 종들로부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럴 때 성도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도들이죠. 그러나 성도란 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냐 그 말이에요. 전부를 말하냐 아니면 비밀을 알 수 있는 성도는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 그러면은 성자가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아세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그 말이에요. 그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야. 거룩은 뭐라 그래? 구별 분별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옳은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도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느냐? 그러니까 성도인데 어떤 성도? 거룩한 성도. 아멘. 같이 예수 믿어도 이방 사상으로 사는 자 말고 거룩한 성도, 구별 분별해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 그에게 나타났다. 아멘.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비밀은 뭐가 비밀? 천국 복음이 비밀. 이게 언제부터 감춰왔어요? 영세 전부터 감춰왔던 걸 이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요? 거룩한 성도에게. 육댕이는 아니에요? 속화된 신앙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고 세상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타내서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구별 분별해서 옳은 것 붙들고 살라고 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깨달았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내가 계시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할 때 성경 진리 공부는 지식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랬지요? 속성을 바꿔라. 속성을 바꿔라. 땅의 속성을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의 성질을 가진 자에게 영성을 부어주는 거다. 아멘.